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그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는 그 천사 일행을 환대하고 또 잘 대접하여서 또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고 내년 이맘때에 너와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약속을 받는 아주 은혜로운 장면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근데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그에게 극진한 대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상의 급으로 정말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눈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접했는데 사실 그 나그네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아브라함이 오늘 천사와 하나님을 대접하듯이 잘 대접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좀 확인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그네로 오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잘 대접했다는 사실입니다. 소돔 땅에 하나님의 천사가 임할 때에도 그렇게 롯이 그 천사를 잘 대접합니다. 이제 다음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맥체인 본문에 다윗이 그 나발의 집에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의 사환을 보냅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이라. 그리고 지나가는 종과 같은 나에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나발이 술에 취해서 다윗을 아주 모욕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칼을 차고 600명 군사 가운데 400명의 사람 군사를 이끌고 그 나발을 치러 갈 때 그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하여 아비가일이 했던 일이 오늘 아브라함이 나그네에게 했던 모습과 아주 똑같습니다. 그가 급히 음식을 장만하고
서둘러서 대접하는 그 다윗에게 찾아가서 대접하여서 다윗의 분노하는 마음을 수그러뜨리고 지혜롭게 다윗에게 그 대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부지 중에 작은 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문화가 좀 많이 다르지만 그들이 유목민으로 살았고 또 성경의 주인공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 또 바울이 서신서를 통하여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그 시대에 계속적으로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방식 가운데 하나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나와 상관이 없고 나의 이 테두리 안에 들어있지 않는 그 누군가를 향하여, 나랑 상관없는 사람을 향하여 잘 대접하고 하나님께 하듯이 잘 대접하는 일,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또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이유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삶의 방식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이 언제 가능할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내가 나그네임을 인정하고 내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주하고 내가 부요하고 내가 안락하고 내가 평안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나그네의 형편이 잘 보이지 않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를 잘 대접하기를 원하십니까?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하고 부지 중에 예수님을 대접하는 이 아브라함의 축복과 같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죠? 네. 그렇다면 그 증거는, 내가 나그네를 잘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그 증거는 내가 나그네로 살고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소유와 또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방식을 요구하시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그 사람을 택하여서 그를 축복하고 믿음의 조상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하여 먼저 요구하신 삶의 방식이 있는데 나그네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나그네로 살지 않았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서 안락하게 얼마든지 내 삶을 편안하게 준비하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요구하신 삶의 방식이 뭐였냐면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구별하여 이 땅에 부름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축복은 어디 있냐면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것을 추구할 때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이 언제 가능할까요? 내가 나그네로 사는 것임을 알 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견고한 성벽을 쌓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두고 내가 많은 성공의 그 높은 자리에 안락하게 앉아 있어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허락하신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삶은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서의 그 나그네 삶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추구하여 그곳을 향하여 살고 그곳을 위하여 준비되어진 삶을 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언젠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진짜 고향인 하늘로 향하게 될 때 분명히 깨달을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나그네구나. 예수님께서 본인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집 하나 마련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이 없으면 그렇게 불안해하고 실패한 것 같고 두렵고 뒤로 처지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원히 거할 집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장막을 치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삶의 방식,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의 방식,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그 삶의 방식 다 동일하게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를 소유하고 어떠한 거주 형태에 살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이 땅에 쌓아두는 것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이유는 우리가 나그네 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그네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인가?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나그네의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절대로 나그네 대접하지 못합니다. 성도는 또 교회 공동체는 이 나그네를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수준이 분별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떠한 믿음으로 사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나그네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알아요. 내가 나그네로 살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나그네같이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같이 대접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롯은 정말 그 믿음의 은혜를 입은 것은 그에게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별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도 정말 나그네로 오시는 작은 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때로는. 그래서 그들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고 사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강도 만난 자처럼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레위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나그네를 하나님 대하듯이 대접할 수 있는 일들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오늘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그 나그네에게 하나님같이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주신 그 언약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나그네가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년 이맘때에 너와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런데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한 때까지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다리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기다리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 기다리는 중인데 이 때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인 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 하면 아브라함이 그 때를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이 나그네로 온 하나님을 잘 대접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신을 하나님이 이 사라에게, 말도 하지 않은 그 사라,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 불신을 드러내세요. 왜요? 그래야 분명하게 이 불가능한 가운데 있는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이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할 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언약에 달려있는 것인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그네로 살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없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나그네로 사는 것이 힘듭니다. 자꾸 무언가를 비축해 둬야 하고, 나의 비상금이 있어야 되고, 내가 의지할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있고,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지 내가 안전하다고 여겨져요. 그것으로 내가 기쁨을 누리고 그것으로 내가 행복하다는 착각을 하고 사는 것이죠. 실제는 그것이 참 덧없는 것들이고, 실제는 나의 힘으로 나의 인생을 내가 주장하여 살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데 불가능한 때에 우리의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100세가 된 할아버지와 90세가 된 할머니가 어떻게 아기를 낳겠습니까? 자기가 알죠.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근데 그 불가능한 그 상황에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때라고.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고. 사라는 웃습니다. 드러내놓지 않고 웃었는데 그 웃음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불신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통하여 겉으로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웃지 않았다고. 내가 믿고 있다고. 그러나 사라와 아브라함은 천사를, 그 하나님을 잘 대접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아직 부족한 상태였죠. 하나님이 왜 방문하셨을까요? 믿음으로 그 언약을 성취하는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보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대답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사라와 아브라함은 믿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지 못했고 사라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사라는 웃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사라의 숨겨진 불신을 드러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마음 아파하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이유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 보이기보다는 나의 늙은 몸, 소망이 없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믿음 없는, 그리고 감춰진 우리의 불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하신 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례가 불신의 웃음으로 비웃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될 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그네로 사는 것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끝까지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 마지막일수록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함량이 부족하여 그 마지막 1년을 더 기다리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믿음의 축복으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기도하고 또 함께 중보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선교사님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는 유재국 선교사님입니다.